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너무 날카로워서 이건 좀 피하고 싶다거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워서 우리를 막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바로 그 갈림길에 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말씀 앞에서 진짜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저랑 함께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혹시 성경을 읽다가 큰 위로와 은혜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는 마음 한구석이 좀 불편하거나 와, 이건 진짜 따르기 힘든데? 하고 느껴본 적 없으세요? 머리로는 아멘 해야 할 것 같은데 마음은 자꾸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싶었던 바로 그럴 때 말이에요. 네, 성경은 바로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위로를 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자아를 깨부수고 우리가 꽉 쥐고 있던 주권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아주 날카로운 검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갈등은 바로 이 한마디에서 터져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말은 예수님을 막 적대하던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졸졸 따라다니던 수많은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불평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야만 했을까요?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든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가르침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고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피를 마시는 건 율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금지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정말 끔찍하고 신성모독처럼 들렸을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제자들이 어렵다고 말했을 때 사용된 원어 단어의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지적으로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거칠고 불쾌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어떤 마음의 저항을 표현하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 받아들인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의 신적인 정체성과 권위를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자체를 믿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혼란을 이해력이 부족해서라고 보지 않으시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라고 정확히 진단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즉, 이 진리는 인간의 머리로 계산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딱 선을 그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헤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씀은요, 참된 믿음이라는 게 우리 자신의 결단이나 선택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마치 거대한 채와 같았어요. 수많은 무리가 이 채에 걸러지면서 진짜와 가짜가 나뉘기 시작했죠. 이제 이 말씀 앞에서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라선 두 그룹, 떠나는 무리와 남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아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떠나갔다는 건 그냥 자리를 좀 옮겼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등을 돌렸다는 아주 비극적인 선언이죠. 이 화면이 두 그룹의 차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떠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 당장의 만족을 좇았지만 남은 사람들은 당장 이해하기 어려워도 그 말씀 자체를 붙들었습니다. 결국 순종이 요구되는 그 순간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그 침묵 속에서 예수님은 곁에 남은 12제자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이 질문 속에는 깊은 아픔과 함께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정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대답이 아니었어요. 세상 그 어디에도 다른 대안은 없고 오직 예수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아주 확고한 신앙의 선포였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남은 제자들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떠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꽉 붙들어준 힘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남는 믿음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으로 분위기가 한껏 감동적으로 흘러가던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모두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차가운 현실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 안에도 가짜가 숨어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었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돼서 함께 예배하고 사역하는 것과 내면적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중생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도는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그게 우리의 의지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실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의 핵심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직접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한쪽은 등을 돌려 떠나갔고 다른 한쪽은 그 자리에 남았죠. 이 예수님의 질문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결국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남는 믿음의 대답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상처받고 떠나고 싶은 이유가 수없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남아야 할 단 하나의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